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의 삶을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헬라 문화권 안으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선교행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목회자가 바뀌고
또 멤버들이 바뀌어도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였고 선교 기지였고 센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이제 반모섬으로 쫓겨갔을 때, 유배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중요했고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변질됐고 어떤 교회는 조금씩 나쁜 쪽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일정한 형식, 틀을 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하라, 써라 이런 주님의 명령과 함께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약속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고와 함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우치는 말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예수님이 소개된 모습이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됐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주님은 나에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셔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나를 누구보다 이해하시며 그런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몬은 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세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엄청나게 크고 좋았고 멋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뱀 모양의 신, 병원을 상징하는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는데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의술의 신이라고 그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바늘 같은 게 있고 뱀이 2마리가 이렇게 꼬고 있는 같은 모양 여러분 아마 병원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아스클레피온과 함께 도서실이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사실 그 20만 권 중에는 굉장히 불경건한 책들도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 또 도서관도 유명했지만 정말 버가모의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 종합병원입니다. 오늘날의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탈하고 너무나 다른데 그곳에는 정신요법, 일광욕, 자연요법, 운동요법, 맨발 걷기,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의사 중에는 히포크라테스도 있고 갈레노스도 있습니다. 저도 터키에 처음 갔을 때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갔는데 제가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신데 그 김상복 목사님이 그곳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다리뼈가 이렇게 어긋나고 부러지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선교여행 갔다가 선교 세미나 갔다가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김 목사님 그 기간 내내 업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페루 가문이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냐, 왜 왕자가 있냐 하면 제우스 신전이 유명할 만큼 거기는 거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도서관에 있는 이상한 책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처럼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판을 쳤고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의 적극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버가모에 이제 부임하는 총독이나 이런 통치자에게 뭘 줬냐? 클랍이라고 하는 검을 주었습니다. 이 집정관이 원하면 누구도 사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이 버가모에 있는 통치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글랍이라고 하는 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령에서 영광급에서 장군이 될 때 별이 달게 되면 청와대에서 검을 수여했는데 예전에는 삼종도라고 해서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삼정검으로 변경됩니다. 이 삼정검은 조선시대 사인검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사인검은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하사했습니다. 이 사인검은 정말 전쟁터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지만 군기를 잡고 군인들을 독려하고 전쟁터에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한자어로 도 그러면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거고 검 그러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등장한 예수님은 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냐 하면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글랍이라고 하는 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황제가 주는 검보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더 강력한 힘이 있고 그 주님이 갖고 계신 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이었고 이것을 시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됐건 황제가 됐건 어떤 존재가 됐건 우리의 생명 중에 육신의 생명만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해서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상급을 주시며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검 그러면 뭡니까?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었던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안디바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지칭한 건데 이 안티와 파스라고 한 말의 합성어가 안티파스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안디바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안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티입니다. 반대합니다. 뭘 반대합니까? 우상과 잘못된 거짓과 나쁜 것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반대했다. 그게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주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한 순교자 무리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안디바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책망할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순교자의 무리가 있고 순교의 전통이 있지만 뭘 책망합니까? 두 번째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건데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를 구분하여 두 번에 걸쳐 설명했을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발람이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니골라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회유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악한 꾀를 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는데 발람에게 이른바 뇌물을 주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발락은 발람을 회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죽하면 당나귀가 가는 길을 막고 심지어 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세속화, 황제숭배,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 발람의 헬라식 이름이 니골라인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을 충동하고 성도들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무율법주의 유혹에 빠져서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른바 영지주의에 휘둘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발람과 니골라 같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막 혼란시키고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유혹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경고할 것이 없고 권면만 하시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에서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마음을 바꾸고 타협하고 혼합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입에 검으로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개를 진심으로 할 수 있냐면 내 몸과 영을 다 다스리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진짜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법궤. 그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란 영화에서 잃어버린 성궤, 법궤를 찾아서라 한 것처럼 법궤는 결국 없어졌는데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만나를 주시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만나라는 것 자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흰돌을 주시는데 그 당시 버가모에서 재판을 할 때 흰돌을 주면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인 겁니다.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받는 자 외에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방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 받아가지고 제 멋대로 살다가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부 하나님은 탕자인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면, 내가 어떤 죄악 속에 있었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만나를 받고 흰돌에 새 이름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티바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는 공동체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발람과 니골라를 보내고 타락하고 변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지 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날마다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